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무더위를 이깁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를 이깁시다. 자, 무더위를 이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채질한다고 더위 가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평안함을 주시고 빨리 에어컨이 돌아가서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 주간까지 해서 유아부서, 또 유치부서, 유년부, 또 초등부까지 고등부까지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초등부, 또 중등부, 다음 주 청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 과정마다 안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그룹 릴레이 기도가 본관 1층 영상 예배실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우리 지역별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회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하 1층 남성교실 앞에서 이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굿즈나 음료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료수를 사 먹으면 이것이 우리 여름 사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마치시고 국수 맛있게 드시고 그 앞에서 음료도 또 이렇게 섬겨주심을 통해서 올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도 넉넉히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선한 것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그 갈 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적인 세계 그 가치관들이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지 행복한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냐 영혼이냐, 세속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하는 이 근본적인 가치 선택의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는 가장 논제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 가운데 아무래도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죠. 동생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게 돌아올 유산이 조금 더 많아야 하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형이 더 많이 가져가니 당시에는 유대법에 정당한 유산을 받지 못하면 랍비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 소송하기 위해서 당시에 율법 교사로 보이는 예수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속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단지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음 앞에,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병으로 문제를 가질 때, 산업의 문제를 만날 때,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앞둘 때,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도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나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문제 앞에 뭘 보시는 겁니까? 저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저를 책망하시죠. 욕심, 탐욕을 저의 마음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는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 저를 깨닫게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가 참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번에 가을에 거둘 소출을 생각해 보니까 예년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 갖고 있는 곡간으로는 앞으로 거둘 소출을 다 채우기에 부족할 거니까 곡간을 넓이를 확장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자가 예상한 대로 그의 가을에 풍성한 수를 거두어서 확장한 곡간 안에 곡식이 가득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고 기분이 좋아진 이 부자 농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19절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렇듯 농부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할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껏 그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개입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부자 농부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왜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자일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 농부를 어리석다 하는 것인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 이제 원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벌어 잘 먹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닌 겁니까? 만약 이 농부가 현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죠. 출세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농부가 착각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네 가지를 착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혹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되돌려서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부자 농부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단, 목적이 혼동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곡간이 필요합니다. 곡식도 필요합니다. 물질, 재물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우리의 현실을 가장 현장감 있게 다루고 있는 책도 없을 것이죠.
기독교만큼 인간의 실제적인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물질, 재물을 둘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지혜를 짜내고 투자를 하고 내 모든 힘과 삶의 열정을 다해서 이 물질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게 살아갈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부자 농부는 착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 삶에 있어서 참된 목적 가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 부자 농부는 어떠합니까? 저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린, 수단을 마치 목적처럼 혼동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부자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인생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자 농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아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거기까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다 제 것인 양 살아왔던 부자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득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죠. 내가 전부라고 누렸던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찾아와 저에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 영혼을, 생명을 누가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농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죠.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닌 것이죠. 내 영혼,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물질, 재물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분명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농부를 보십시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지 않으셨다면 저가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건강을 돌보아 주시는 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같은 사실을 이 부자 농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 농부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혹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여전히 나만, 내 유익만, 내 욕심만 추구하진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부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부자 농부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그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영혼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육체뿐이죠.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육체를 위해 채우는 것을 마치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육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필요를 위해서 늘 깨어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온종일 힘써 가하는 것처럼 육체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열심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찾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인생은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 농부는 거둘 소출을 생각하니 현재의 곳간이 작다라는 것을 알고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둔 소출을 많이 비축해 둘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한 것이죠. 육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영혼을 위한 준비는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재물이 평안을 주는 것처럼, 재물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꼭 붙들었는데 재물도 건강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육신의 고집과 욕심과 탐욕에 붙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의 부자 농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대답하고 준비할 것이,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요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인 것이죠. 단지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내게 주어진 것을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부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부요인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내가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하신 곳에 쓰임바 되는 통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주님 안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목적을 세우게 하시고 육체를 위해 살기보다는 영혼을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자신만이 아닌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